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월 18일) 금요일 시편 73편 1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시인은 그가 지닌 믿음의 현실의 괴리로 괴로워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신앙의 수고마저 부질없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선과 복이라는 동일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흔들리고 미끄러지던 시인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신앙적 용어가 아닌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한 마음과 손길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영뿐 아니라 이를 대하는 시인의 질투와 유혹도 숨김없이 말합니다. 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질병의 이력과 증상을 자세히 파악할수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품은 불편함과 의문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토로해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만 살피지 않습니다. 교만과 폭력이라는 이면의 그림자를 분명히 직시합니다. 누리는 것만 보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가면 뒤에 숨은 실체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번영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재앙일 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와 달리 악인들은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합니다. 상상에서 멈추지 않고 망상을 반드시 말로 드러냅니다. 사람을 비웃고 악으로 채워진 폭력적인 말을 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번영과 성취를 부러워하며 쫓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여태껏 노력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이제껏 뭐 했지? 왜 하필 나만? 지금이라도 누구처럼? 이라는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까? 내 몫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등불이신 주님 앞으로 서둘러 나아갈 때입니다. 주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갑자기 넘어온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겠죠. 네. 매일 성경의 편집자가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성경을 한 책을 쭉 보고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 좋은데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사실 어떤 말씀이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묵상 자료가 있는데 뭐 오늘의 삶도 있고 뭐 여러 생명의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가 선택한 게 매일 성경이니까. 자,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악인들이 번영을 합니다. 악인들이요 잘 살아요. 악인들이 오래 삽니다. 악인들이 아프지도 않아요. 악인들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면서 맨날 고난받고 고통스럽게 사는 입장에서는 질투나죠. 나 이거 잘 사는 거 맞아? 잘 하는 짓 맞아? 이 시편 기자가 여기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이 이제 구약 성서 그 다윗 시대의 최고의 이제 찬양 인도자죠. 찬양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질투가 막 나는 거죠.
이런 갈등, 이런 질투가 안 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죠. 초월했던가 아니면 악인이든가. 이 아삽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솔직한 감정을 이 시에다가 다 쏟아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저런 무매너 몰인정 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끝까지 잘 살까? 네. 악인에 대한 질투는 당연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악인의 질투가 당연하다고 해서 악인에 대한 질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물론 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악인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말 솔직한 거죠. 네. 나 너무 힘들다.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데 난 뭐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죠. 의인이 의롭게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여기 13절의 마음이 참 저한테는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이렇게 헛된 인생인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잖아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네. 고난의 날이네. 뭐 이렇게. 이제 이 시편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나 내일 말씀이나 같은 주제일 텐데 오늘 말씀까지는 이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이 고뇌함이 구구절절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정말 악인의 영향력이 또 대단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다. 교만한 악인들의 번영을 목도하면서 함께 사는 시인의 마음이 어떨까?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낙심하게 하는 그 의인들의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이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서요. 이 의인들을 조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나 시험하면서 막 업신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악인들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막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막 꿰어냅니다. 예수 믿어도 말짱 헛거야.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이제 그들을 꼬셔냅니다. 타락시키는 거죠. 예.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예.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건 뭐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예.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늦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뭐 믿음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권세와 영화와 번영을 목도하던 하나님의 시인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 엄청난 위기겠죠.
그래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절부터는 온전히 그냥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다른 거 다 포기했는데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찌해보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뭐 그게 죄까지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의감에 빠져들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유혹입니다. 유혹에 이끌리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뭐 아삽이 달래 아삽이겠습니까? 이제 시편의 말미에 가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의심과 회의를 극복했다 라는 주제가 나오죠. 세상적 유혹에 대한 극복의 고백이 이 뒤편으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결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내일 오늘 시편 요 28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의 앞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겨야죠. 버텨야 됩니다. 네. 의롭게 사는 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죽으셨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죠.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죽음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악인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아주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아실 리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그거는 결국 독이에요. 악마가 주는 거니까. 허무한 인생, 네, 축하드립니다. 인생 허무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의롭게 살고자 하셔서 이렇게 허무하신 거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우리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자고요.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의롭게 살면서 고난당하고 가난해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징벌을 당하는 사람처럼 살아보자고요. 어디까지 망가지나 보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단 그 이유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게 엄청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악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굳건하게 질투를 느끼고 이가 다 좋지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신다. 의인을 일으키신다. 믿으세요.